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수고들 많으셨고요.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코로나 시대를 헤쳐가는 크리스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은 신명기 2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너희는 동족의 소나 양의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고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동족을 찾아 그에게 끌어다 주어야 한다. 그 동족이 가까이 있지 않다든가 누구인지 모르겠거든 내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가 나타나 찾을 때 돌려주어라.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고 그 밖에 무엇이든지 내 동족이 잃은 것을 보거든 찾아주어야 한다. 모른 채 하면 안 된다. 길을 잃고 헤맨다고 옳거니 이거 주인 없구나 내 거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십계명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해서 탐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 것도 찾아주어라 보다 더 적극적인 해석 이해가 있는 거죠. 나귀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소나 양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귀도 그렇고 물론 다른 것도 다 그렇죠. 그리고 옷도 그렇게 하라. 옷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지금이야 옷이 흔하지만 옛날에 옷이 참 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겉옷은 더 귀해서 겉옷을 담보로도 잡혀. 예. 우리나라도 뭐 60년대까지도 그 양복, 정장을 전당포에 잡아줬던 모양이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학 때 돈 없으면 양복을 쫙 세탁해 가지고 전당포에 잡혀서 돈을 빌려 가지고 쓰고 그랬다고. 음. 그러니까 그 60년대도 그랬으니까 지금이야 흔한 거지. 이 신명기 이 시대로 가면 정말 귀한 거죠. 그리고 특히 그 겉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보통 겉옷이 우리 영화에서 보지만 뭐 털, 뭐 모피 그런 걸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이스라엘 기후가 낮에는 40도가 넘지만 또 밤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겉옷이 이게 밤에 보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담보로 잡았다 하더라도 해가 지면 돌려주어라. 또 해가 뜨면 다시 또 뺏어오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보온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는 옷도 귀하고 또 채색, 염색도 참 힘들었죠. 예. 그래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짐승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길을 가다가 나무 위나 땅바닥에서 새끼나 알이 들어있는 새 집을 보았을 때 어미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거든 어미째 새끼를 잡지 말라. 어미를 날려보내고 나서 새끼를 잡을 수는 있다.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맞죠? 예. 새끼나 알만 잡아야지 그 어미가 또 새끼나 알을 또 낳을 거 아니야. 싹 잡아버리면 그걸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것이 너에게도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도 마찬가지죠. 예. 나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회 공동체가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그것을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문화가 있으면 우리가 안심하고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세 번의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세 번 다 얼마나 첫 번째는 대학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학교 때 그리고 세 번째도 미국 신학교. 늘 문을 열어 놓고 뭐 캠퍼스 안에 뭘 두고 다녀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 정말 좋죠. 특히 미국 신학교에서 할 때는 뭐 문 열어 놓고 며칠씩 그 여행 갔다 와도 뭐 아무 일 없는. 예.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뭐 잠시 눈만 돌려도 물건이 없어진다 그러면 예. 그런 사회하고 며칠씩 두고 다녀도 문을 열어 놓고 다녀도 아무 일 없는 사회. 예.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 차이를? 예.
집을 새로 짓거든 옥상에 난간을 둘러라. 그러지 않았다가 사람이 떨어지면 너희 집이 그 핏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음 그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배려를 해라, 그런 이야기죠. 네, 그다음에 정결한 사회. 어떤 자가 남의 아내와 한자리에 들었다가 붙잡혔을 경우에는 같이 자던 그 남자와 여자를 함께 죽여야 한다. 이런 부정한 짓을 이스라엘에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약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를 다른 사람이 성읍 안에서 만나 같이 잤을 경우에는 둘 다 그 성문 있는 데로 끌어내다가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 처녀는 성읍 안에서 당하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일 것이요,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죽일 것이다. 이런 부정한 짓을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예. 간음에 대한 이야기죠. 정결한 사회. 오늘날은 이거를 그뭐 순결이나 정조 이런 걸 이야기하면 아주 고리타분하고 진부하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속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유교 사회 같은 그런 융통성 없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인 전제들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약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 겁탈했을 경우에는 그 여자를 겁탈한 남자만 죽여야 한다. 그 처녀는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므로 손댈 것까지는 없다. 이것은 이웃에게 맞아 죽은 것과 꼭 같은 경우이다. 그 일을 당한 것이 들이므로 약혼한 그 처녀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와서 건져줄 사람이 없다. 예, 이런 배려까지 하는 거죠.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억지로 함께 자다가 붙잡힌 경우에는 그 처녀와 잔 남자가 처녀의 아비에게 50세겔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몸을 버려놓았으므로 내보내지 못하고 평생 데리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성읍 안에서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랑 하면 이거는 그녀도 간음에 동조를 한 거죠. 왜냐하면 비명을 지르거나 그러면 도움받을 수 있는데 가만히 있었던 거니까. 그러나 들에서는 소리를 질러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남자만 죄를 물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약혼하지 않은 처녀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가 처녀를 책임져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상대 남성 위주의 사고가 깔려 있긴 하지만 이 시대야 뭐 그랬던 세대니까. 그래서 여성을 또 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생각해 봅시다. 현대의 성관념과 성경의 선관념의 차이를 살펴보고 어떤 것이 인간의 삶에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안한 저녁 시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의